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사랑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한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참 존경받을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실제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성경이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백성들로부터 또 기감이 되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혹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도 나타날 때면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라삐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은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라삐어라고 하면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또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존경함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공경과 또 존경을 받는 대상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듯이 그렇게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함을 받은 무리들이었건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7번이나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 존경받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려 7번이나 화를 선포했어요. 그들의 화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두 얼굴,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소위 돌 무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고 그 바위 속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입구에 돌을 묶어서 밖에는 하얀 회를 칠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 같은 것을 발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았을 때는 새하얗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요. 어떻게는 겉으로는. 근데 그 안에는, 그 무덤 속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신이 죽으면 썩게 되잖아요. 온갖 세균들이 다 발생하고 그 안에는 사람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밖에는 새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지금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은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들의 심령, 그들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는 온갖 썩은 것들이, 온갖 냄새 나는 것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하면서 실제 그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면은 바로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이처럼 부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두 얼굴. 제가 이제까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우리 인간의 두 얼굴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에게도 과연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바로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두 얼굴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21절과 22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두 얼굴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한 얼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한 얼굴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한면에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 양면성이 두 개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할 때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준엄하심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한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한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면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한 얼굴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저분은 인자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친절하게 대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고 또 이렇게 분명히 자기도 뭔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포용력 있게 품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저분은 인자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진짜 인자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진짜로 인자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존경의 표를 하면서 참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친한 친구에게가 아니라 원수들에게 오히려 그 원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 되었던 자에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왼수 사이였습니다. 왼수 사이. 그런 원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러면 이 세상에 그러한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더러 어찌 감히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저주의, 그 멸망의, 지옥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인자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멸망의 모습, 그 성전에 파괴된 그 모습을 개혁하고 다시금 수축하기 위하여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의 삶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도 다 잊어버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소위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었어요.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바로의 그 엄청난 폭력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야의 40년 그들이 뭔가 노력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셨습니까? 후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동거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은 차라리 어디에 있을 때가 더 나을 것을?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우리 것으로 인도하여서 주려 죽게 하느냐? 그들이 정말로 주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잊지 못했어요. 애굽을. 그러면서도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더 나았을 것을 하면서 오직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몇 번이나 나라를 잊어버렸는지를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다시 사랑하셔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그 파괴되었던 성전을 느헤미야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다시금 수축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황폐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있어요? 한 생명, 한 영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죠. 여러분, 누군가 일확천금을 말 그대로 준다고 내 생명과 바꾸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꿀 의사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바꾸면 뭐예요? 그 생명이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결단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인간의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일지언데 그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일지언데 그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십시다. 다윗은 시골 마을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양을 키우는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결국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일생을 우리가 본다면은 결코 편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누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3천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 쫓아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두려움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왕권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쩌면은 간략하게 요약하지만은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에게 많은 부귀와 영화도 있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한 성군을 말한다면은 당연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다윗이 이처럼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만약에 내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고 가정한다면은 다윗이 과연 그러한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견딜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 생명인데, 다윗의 생명일지언데, 돌이켜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부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많은 사람 되지 않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면면히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저 세상 사람들이 되었을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자리고 이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시각으로 내 아버지의 눈으로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기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한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한 얼굴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얼굴은 준엄하심이라고 있어요. 이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은 만민이, 만 백성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건 옳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속된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만 백성들은 모든 그 법 앞에 준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준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면은 마땅히 그 죄값을 누구든지 동일하게 준엄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돈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고도 이만한 처벌을 받고, 누구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만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행위죠. 부조리죠. 부정한 거죠. 이 사회의 정의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그 죄값의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비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만 저들은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아니면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인 거예요. 후자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유대인의 특권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만의 하나님으로 선민사상을 내세우고 저 이방 백성들이 왜 이방인이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월한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백성이라 말 그대로 하면서 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21절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소냐라고 있죠. 이건 제 표현입니다마는 하물며 너희일까 소냐는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원가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꺾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교만과 불순종,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일컫자면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꺾여 불에 태우리라라고 했듯이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가지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잘라버리셨어요. 그들도 심판에 칼을 들이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넘어진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에게 차별 대우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했던 것은 원가지들을 그렇게 심판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그렇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실은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실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얼굴을 다 보게 돼요. 그렇죠? 아까 느헤미야도 말했고 다윗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역사 속에 깃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모습 또한 역시 보게 돼요. 근데 실상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인자하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준엄하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후자죠.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심판을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이방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도 역시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엄한 심판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하마 라고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가 쉽게 바꿔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예요. 인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속에 공의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편견의 사랑이에요. 공의 없는 사랑은 편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편애한다라는 것은 그거 옳은 사랑이 옳지 못한 사랑이에요. 옳지 못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성도들도 목사님을 향해서 아,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편애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뭐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누구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지만은 그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만큼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이만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주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듯이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두 얼굴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신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얼굴로 바라보셔요? 인자하신 얼굴로 바라보지만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셔요? 아주 준엄하신 얼굴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얼굴의 두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위선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 두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니?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하면은 꺾여지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처럼 그 가지가 꺾여지는 자들, 그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시가 있어야 그 가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참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가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반복하지만은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제발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다.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 아시죠?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나에게 좀 까졌어요. 나에게 상처 입었어요. 잉잉 하면서 나 돌아갈래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쟁이 총알에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때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